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1절과 2절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끝에 부분에 영혼 세계에 관한 어떤 진리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할 겁니다. 자, 단순한 어떤 예언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우린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갈 때 우린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여기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거죠. 특이한 표현,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졌다 이거죠. 예.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그죠? 자, 2절.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여기서 또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새 예루살렘은 신부다 이거죠. 신부. 예.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단장해 놓은 어떤 도성인데 그거를 신부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9절을 볼까요?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교회인데 새 예루살렘 도성도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이 새 예루살렘은 누가 사는 곳이니까요? 교회가. 예.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가 사는 곳이니까요.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까? 좀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죠, 그렇죠? 예. 참된 기대와 소망,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나 동일한 인생을 살면서 서로 인생의 방향과 질이 다른 이유가 있다 이거죠. 대체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렇죠? 아마도 미래에 실현되기를 열망하는 소망이 아닐까 싶어요. 똑같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에게는 시쳇말로 낙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술로 적적함을 달래거나 또 다른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무료함을 해소해 보고자 시도한다 이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외로워지고 비참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허무한 현실에 절망할 뿐이다 이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권력을 쥐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 인생은 정말 진정한 낙이 있을까요? 영원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세월이 흐르면요 추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인생을 의미 있고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는요 소망이 필요한 것이다. 그죠? 사람들은 미래에 주어질 복과 보장에 관한 기대를 지니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지금은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미래에 누릴 수 있는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자, 예적금을 왜 가입하나요? 보험이나 연금을 왜 드나요? 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까? 현재 내가 쓰는 돈을 좀 절제하고 참아서 이후에 더 많은 보상을 누리고 싶은 거죠. 앞으로의 삶을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대나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질 허망한 것이라는 데 있다 이거죠. 소망을 지니면서 나름대로 위안을 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추구했지만 막상 그 소망이 헛되거나 만약 거짓이었다면요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냐 이거죠. 한데 이러한 잘못된 소망을 이 땅의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인즉 이들이 소망을 두는 이 세상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일생을 바치고 투자했던 이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곧 사라질 거라는 거.
나중 가서 알게 되면 어떨까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요, 지금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거나 아니면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겠지만, 그런다고 직성이 풀릴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거죠.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거죠. 왜 그런가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그렇다면 누가 참된 소망을 지닌 사람입니까? 영원토록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보장하는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며 열심히 살아왔거나 성공한 자들 모두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성도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성경을 믿는 성도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인생과 성경을 멸시하는 저 죄인의 안목으로 보이는 인생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D.L. 무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당신이 만일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당신이 볼 수 있는 최악의 지옥이요, 당신이 만일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최상의 낙원이다 이거예요. 아주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의 세상은 어떠세요? 낙원이세요? 그 사람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모두 거짓된 소망을 붙들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들의 믿음 또한 확실한 성경의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과 희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이들은 모두 이 생에서의 복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다가올 영원에 관한 예언에 다 주목하며 사는 사람들이, 현세는 멸망하고 다가올 영원 세계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처음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할, 또 앞으로 살게 될 세상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참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은 속임수, 거짓말, 부정, 불법, 공갈 등을 잘하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D.L. 무디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악의 장소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에 사는데요, 아니 최악의 장소라고요. 호화로운 주택에 난 살고 있다고, 대저택이라고, 최악의 장소라고요. 왜죠? 사라지니까요. 허무하게.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전혀 시선과 마음을 두지 말고 이제 곧 다가올 영원 세계에서의 삶과 우리가 누릴 복을 열망하며 고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생동감 있는 인생이 돼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앞으로의 예언에 더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성경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참된 기대와 소망이에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은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거죠. 오늘 아까 우리 1절 봤던 대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짐승과 땅까지 모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죠. 그렇죠? 이후에 인간은 땅을 경작함으로써 먹고 사는 환경이 펼쳐지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안식과 관련하여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1년은 땅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셨다 이거죠. 인간은 쉬면 되고 땅은 쉬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한다 이거예요. 레위기 25장 3,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너는 내 포도원을 가꾸어 거기서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땅에게 쉼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말씀하고. 그러나 인간들은 지난 6천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땅을 경작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의 안식을 무시함으로써 인간들 스스로가 땅을 망쳐버린 것이, 지금 온난화 심각하죠? 자,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심각하죠? 그 일면에는 인간들이 자초한 것도 있어요. 지금은 땅이 점차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죠? 사람들은 기상 조건까지 거슬러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경작을 하고 있다 이거죠. 기상이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철 농사는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로 지금 농작물을 이렇게 심고 경작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여의치 않다 이거죠. 각종 병충해를 예방한다면서 농약을 사용하죠. 농약 친 작물들은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 암이 많이 늘겠어요? 농약 친 음식을 먹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농약 안 치면 벌레가 오잖아요. 안 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물과 공기의 오염은 심해졌기 때문에 농사 짓기는 갈수록 열악해져 가고 있다 이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한 가지,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부지와 망나니들이 어때요? 부모나 어른의 말을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철부지들이에요. 자, 결국에는 이 땅은 어떻게 되죠? 성경은 이 현 세상이 멸망할 것을 이미 예고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멀리를 다 보시는 분이니까 다 예고하실 거예요. 현재 하늘과 땅은 멸망을 해야 돼요. 자,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치 겉옷처럼 낡아진 하늘과 땅을 말아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자, 잠깐 찾아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여기 껴놓으시고 여기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근데 잘 보세요. 그것들은 어떻게 된대요?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이거죠. 자, 주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버리신대요?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이거죠.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온 세상을 포함한 우주의 멸망을 이렇게 낡은 옷을 말아버리시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 나온 아주 심오한 표현이 뭡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에 비유되는 우주를 말아버린다는 건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없어질 운명이다 이거죠. 이 세상은 성경을 배격하고 진화론을 신봉합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들과 교육기관들, 종교단체들, 또 환경운동가들은 세상이 점진적으로 진화를 하고 더 살기 좋아질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 이거죠.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망상을 갖는 거예요. 세상은 좋아진다 이거예요. 허나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과 우주는 진화가 아니라 파괴로 종결됩니다. 주님은 우주를 옷으로 비유하시면서 겉옷이 낡아지면 벗어버리듯이 현재 하늘과 땅을 모두 소멸시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도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운명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 성경만큼 이렇게 생동감 있는 표현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땅이 망가져가죠. 기상이변이 속출하죠. 온갖 재앙이 발발함으로써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요, 종국에는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 자기 인생을 투자한 사람은 제일 손해를 당할 게 뻔하죠. 그렇죠? 이런 부도난 회사에다가 자기가 투자하는 사람, 이거 바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래서 왜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가? 당연히 세상이 멸망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죠. 잠시 거쳐가는 타국 땅에 불과하다 이거죠.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자기 인생이 다 거덜나는 거예요. 자, 현재 하늘과 땅은 잠시 하나님의 뜻이 이행되기 전까지 보존될 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던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뒀잖아요. 하나님께로 붙어야죠. 왜? 세상이 이제 멸망하는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럼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요? 다가올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를 거부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에다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 사람은 진정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십시오.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을 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쇼킹한 내용 아닌가요? 현재 이렇게 하늘과 땅 우주가 잘 있는데 왜 있는가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멸망의 날에 경건치 않은 자들까지 싸그리 다 불태 없어버리려고 잠깐 간수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거죠. 이게 세상의 운명이에요. 그럼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빈말하시는 분도 아니고 지금 세상이 아직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걸 좋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언젠가 온다 이거예요. 그날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속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역사를 성경으로 꿰뚫고 있어 이 말씀에 따라 인생을 계획하고 전개해 나간다면요, 참으로 복된 소망과 기대를 지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거나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요, 또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자녀라면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죠. 미래를 정확하게 꿰뚫어가지고 그걸 예측하고 대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은 사라져도 여러분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 아유, 나도 국회의원 장관 차관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예. 아이고, 나도 좀 한번 CEO 돼봐가지고 한번 돈 좀 만져보고 싶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원히 존재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성경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참된 기대와 소망. 두 번째로, 옛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영원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2절에는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단장되어 내려올 것이다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옷으로 비유하시며 현 세상을 낡은 겉옷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이것은 현 세상이 소멸된 다음 마치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옷이 낡으면 벗어야죠. 새 옷을 입어야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현 세상과 우주는 이제 낡아버렸다 이거예요. 말아버리시고 새 옷을 입으시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에요. 영원 세계가 바야흐로 도래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베드로서 3장 11절까지 읽었었죠. 12, 13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 세계에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못 들어와요. 여기요.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들을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거주할 거처를 친히 마련하신다 이거죠. 자, 유대인을 위해서는 새 땅을 마련하시고 이방인을 위해서는 새 하늘이 예비가 되고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교회,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 진리를 아는 교회들은요, 이 땅에서 성경되는 교회들밖에 없어요. 이 나라의 네로라는 교회들이요, 절대 이걸 몰라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에게 새 땅이 주어지냐면 유대인은 땅의 그런 유업이 약속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이렇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 7절, 15장 18절부터 21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자, 이 땅은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따르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짓거리는 사람들은요,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앞으로 다가올 영원 세계에서는 영원한 소유로 땅을 주신다 이거죠. 천년왕국 기간에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고 또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영토를 넘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너와 너의 씨가 팔레스타인 땅만 가질 거야가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세상, 지구라고 하죠. earth.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다가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가면 새 땅, 곧 새로운 지구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을 여기서 예고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새 땅은 유대인이 살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그럼 영원 세계에서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역시나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새 땅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해요. 그리고 이들은 12나라로 존재할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이 땅에서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 곧 12로 경계를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땅에는 여러 국가와 민족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 인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 민족들은 딱 경계가 12민족입니다. 12민족.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총 몇 개입니까? 12지파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조차도 어때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수와 지파대로 유업을 정하신다 이거죠. 예. 신명기 32장 8절에 나온 말씀이죠. 자, 또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따르면 이 영원 세계에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은 각각 왕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매달 12대문, 곧 각 민족에게 하나씩 배정된 문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잠깐 거기 계시록 21장 보세요. 24절부터 거기 26절까지 잠깐 볼게요.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를 걷겠으며, 여러분 거기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은 영원 세계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이들은 새 예루살렘에 정해진 달에 왜 이렇게 자기들에게 배정된 문으로 들어가느냐? 이들은 그렇게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영원 세계에서는 영원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예. 그리스도인하고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우리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 세계로 들어온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계속 영원 세계도 자손들을 낳겠죠, 그렇죠? 자손들을 낳으니까 이 민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번성하고 다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새 땅인 지구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럼 더 이상 이 이방인들은 새 땅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은 어디로 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하늘, 우주로 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이 이방인들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아까 얘기했죠. 오직 어느 민족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초인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고, 이 이방인들은 이제 번성하게 되면 이제는 그 새 땅을 떠나서 이 새 하늘로 가야 된다 이거죠. 예. 우주로 진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현재 하늘에 황도 12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자리 12궁이다 이거죠. 왜 12궁이냐 이거죠. 예. 그 심오한 의미는 자세히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유업을 정하신다 그랬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영원세계 이방 민족들이 12민족이니까.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황도 12궁이 있는 거죠. 우주. 그래서 영원에 살게 될 이방인 12민족은 이제 영원에서 존재할 별자리들, 은하수들로 뻗어나가서 영원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최초의 창조 때 가지셨던 원대한 계획이다 이거죠. 예. 이제 이것이 바야흐로 영원 세계에서 이제는 온전히 구현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영원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됩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을 아까 우리 계시록 21장 2절에 읽었던 대로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 새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키는데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과 결혼하는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가 된다고요. 자, 교회가 신부인데 여기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도 어린 양의 신부하고 아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왜 둘이 이렇게 일체가 되겠어요? 새 예루살렘은 누가 거처하는 곳이니까?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거처하는 곳이니까. 네. 신랑이신 어린 양께서는 바로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그 도성을 예비하신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처가 된다 이거죠. 영원한 거처예요.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어디예요?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한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출처, 어머니격에 해당되는 새 예루살렘은 셋째 하늘에 있다 이거죠. 예. 이것도 모르는 집단 이단 종파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어머니 하나님, 뭐 이따오 소리 하는 인간들. 예? 이 진리도 모르니까 예.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면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속아서 간 사람들이 엄청나요. 성경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자, 혹자는 새 예루살렘을 성부 하나님의 신부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하면 딱 그냥 유대인만 연상하니까요. 그래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을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로 그렇게 해석하는 부류들도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신부는 교회가 아니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이라든지 호세아 2장 2절 19절 20절에 나온다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나왔듯이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요. 그렇죠?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한 도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새 예루살렘은 지상의 예루살렘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이 유대인과 관련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왜 그러냐?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세요. 21장 10절부터 여기까지의 문맥은 새 예루살렘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근데 22절 보세요.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자 뭐가 없대요? 성전이 없더라 이거예요. 아니 새 예루살렘 도성인데 성전이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뭐다요? 성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요. 자, 유대인들은 성전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민족이죠. 그렇죠? 그러면 반면 영원에서 그러면 유대인을 위한 새 땅이 있죠. 그 새 땅은 어떨까요? 성전이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 계시록 21장 3절을 잠깐 봐봐요. 거기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특이한 표현,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에스겔 37장 잠깐 보세요. 껴놓으시고 에스겔 37장 26절부터 잠깐 볼게요.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더불어 자 무슨 언약이 된대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적용되는 예언인데 근데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여 그들 가운데 자 뭐를 세운다고 나와요? 내 성소를 어떻게 세운다? 영원 무궁토록 세우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천년왕국 때 지상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천년왕국 성전이 있죠,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면서 영원 무궁토록 성소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잘 보세요, 영원 무궁토록 있을 때에 이방들은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소, 장막, 이거는 이중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1차전은 천년왕국 성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확대하면 이게 영원 시대까지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러분 거기 23절 보세요. 그 위에 23절.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리니. 잘 보세요. 그들은 나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죠. 아까 우리 계시록 21장 3절에 영원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죠. 그래서 여기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점, 또 여기 성소가 영원 목토로 있다는 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백성이 된다라는 표현, 이 모든 걸 망라해서 보면 여기에 에스겔 37장의 예언은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 시대까지 적용이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방금 여기 봤던 성소 있죠. 성소는 성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토록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하는 새 땅에는 성소가, 성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신부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에베소서 3장 15절에도 나온다 이거죠. 또 2장 19절에도. 그렇죠? 가족은 같이 살아야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니까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어린 양의 아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거죠. 가족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것만큼 가장 위대하고 참 영광스러운 소망이나 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열망하는 참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이것이다 이거죠. 바로 이러한 세계가 속히 펼쳐지기를 우리 모두가 고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소망 아니겠어요? 이 땅에 좀 얼마 벌고 뭘 사고 땅 사고 뭐 집 사고 무슨 권력을 얻고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자, 성경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참된 기대와 소망.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생에서 인간의 생명은 한정적인 것이라는 점을 우리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증식하거나 또 명예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거나 이외에도 자기 만족을 나름대로 실현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급적 오래 살기를 다 열망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이다 이거죠.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계획하며 성취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요, 앞으로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아까 낮에만 해도 파릇파릇했는데 저녁에 갑자기 이렇게 기운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고. 야고보 4장 14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거죠. 이러한 인생의 소망을 두는 것은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기대는 확고한 것인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끝이 아니라 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장소가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등이 인간에게 재미와 희망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영혼을 정확히 다루는 소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무맹랑한 그냥 헛소리만 그렇게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연수를 다 채우고 부유하게 살면서 자녀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특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의 차이가 뭔가 이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 똑같이 만약 영혼을 대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더 오래 살았다, 부유하게 살았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끝은 멸망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하신 말씀 뭡니까?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이거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시편 49편 12절과 20절. 거만 떨지 마라 이거죠.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짐승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소망을 지닐 수 있습니까? 우린 장차 영원히 살 것이고 특히 우리의 이 천한 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 53절이에요. 이 일은 기약 없이 언제 이루어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제 곧 우리 구주께서 오시는 날에 즉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죠. 이것이 우리가 열망하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거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저택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에게 줄 처소래요. 이거 공수표면 어떡하죠? 그냥 하나님이 한번 뚝 던져보셨나요? 아니라 이거죠.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 맺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그렇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이자 소망이에요. 이 처소는 실제적이면서 썩지 않을 영원한 유업이다 이거죠. 새 예루살렘은 중고 거처가 아니에요.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중고 집이 아니에요. 새 집이다 이거죠.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거죠. 베드로서 1장 4절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셋째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임을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렇게 언급하셨고요. 이후에 우리가 갈 본향에는 실망할 구석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눈물 없죠? 고통 없죠? 사별 없죠? 불신 없죠? 교통사고 없죠? 질병 없죠? 감기 없어요. 장애 없죠? 죽음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먹고 살까 이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없는 곳, 그게 낙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좀 호사스럽게 사는 게 낙원이에요? 이런 게 낙원이죠. 이런 게. 여러분이 장차 영원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고 그렇게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씻겨지면 이전의 고통 기억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스러운 거 잊고 싶어도 안 잊혀지죠? 이제 이때는 다 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참되고 확실하며 귀중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욥기 14장 1절에 따라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라고 말씀하고요. 5장 7절에서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생이에요. 이 말씀에 공감하지 않을 인간은 없다 이거죠. 건강한 사람이라도 돈 없어 가난할 수 있죠. 반면에 돈은 많은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거죠. 네. 돈이 많아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이빨이 없어 봐요. 먹을 수 있나? 그죠? 위장이 안 좋아 봐요. 먹을 수 있나요? 자, 돈이 있어서요. 자식 뒷바라지 할 수 있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사고나 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이 돈 많은 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또 역으로 어린 자녀들은 자기 부모 때문에 속을 썩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부모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마른 아들의 날벼락처럼 어느 날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이에요. 그죠? 나 좀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3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사망 선고죠? 자, 자기 사업이나 회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우리나라 IMF 때 실직자들 많았죠? 갑자기 실직이 됐어요. 얼마나 참 인생의 그런 엄청난 위기냐 이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은 가끔의 이 세상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금 나한테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뿐이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의 인생에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세상에 참된 소망이 있겠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라.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아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번은 찰스 플러가요, 예배 중에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때 저는 천성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자 LA에 살고 있던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어떤 노인이 이 찰스 플러의 광고를 듣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께서 다음 주 저녁 예배 때 천성에 대해 설교한다고 하셨는데 나도 그곳에 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내가 그곳에 땅을 조금 가진 것은 56년 전의 일입니다. 내가 그곳을 돈 주고 사진 않았지만 나에게 그곳을 거저 주신 분은 나를 위해 커다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50년 넘게 저는 그곳에 있는 내 거처를 위해서 많은 재료들을 보냈습니다. 우주의 설계자여 건축자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집을 지으시도록 말입니다. 그 거처는 내게 너무나 알맞아서 뜯어 고치거나 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개미들이나 벌레들도 그 거처를 조금도 파먹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거처는 반석 위에 지어졌으니까요. 불도 그 집을 태우지 못할 것이고 홍수에도 안전할 것입니다. 자물쇠나 빗장도 필요 없습니다. 또 새를 못 낸다고 쫓겨날 염려도 없습니다. 그 거처는 영원히 내가 편안하게 살 곳이니까요. 그곳에는 나쁜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곳에 가려면 그림자의 계곡을 지나야 되는데 이 그림자의 계곡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짧은 순간일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 그림자의 계곡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곳을 거쳐가면서 그곳의 어두컴컴함을 다 제거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55년 전에 처음으로 그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그때 나에게 약속하기를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림자의 계곡을 지나가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기에 나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음 주 목사님이 하시는 천성에 관해 하시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겠다는 보장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 오락가락 하니까요. 나는 그러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실 때 나는 이 땅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설교를 못 듣고 떠날지라도 나는 목사님을 저 위에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곧 죽음이 이제 오락가락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여유가 있겠냐고요? 있다 이거죠. 왜요? 참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결코 이런 확신에 찬 소망을 이렇게 지니지 못합니다. 짧고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인간과 곧 사라질 이 세상에는 결코 영원한 소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무지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들은 이런 세상과 인생에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자신을 걸고 있는 거예요. 좋아지겠지. 대박 나겠지. 이거예요. 이들의 끝은 죽음과 멸망일 뿐입니다.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 나온 대로. 성경에 인생을 걸어야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걸면 없어요. 성경에 걸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은 결코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거나 이 생에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하거나 세상에서 뭔가 누리는 일에 마음을 뺏기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진정한 소망과 낙이 없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루하루 걱정, 불안, 근심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예. 자기 몸과 정신 다 망가져가면서 그 사람이 기대하는 일은 허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세요.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고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맡기세요. 하늘나라와 다가올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생활을 정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